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면 한 말씀 읊조리면 이 말씀 읊조리다가 옆에 거 보게 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시편 139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옆에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나에 대한 예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밑에 되어 있죠. 일단은 다 몰라도 엄청 굵은 것들은 다 있을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겠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실 거예요. 나는 고집도 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부모님들의 사명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게 부모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기 막 회개도 나오죠. 이렇게 못한 게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도 방황하고 그리고 인생의 변곡점 같이 보이는 그런 굴곡들이 많이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될지. 그래서 뭐 돈 있으면 돈 주고 뭐 자신이 배웠던 그런 경험 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뭘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애들이 막 방황하고 인생의 변곡점과 굴곡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를 내가 만약에 먼저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부족하지만 잘 인도할 수 있겠죠. 엄청 잘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예정과 계획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 나타나겠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개입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며 살 길을 찾게 한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일 때에 우린 길만 안 보이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점을 딱 포착하시면은 주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죠. 그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과 접촉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베드로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면 구성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우린 내용은 아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밤새도록은 몇 시냐? 보통 유대인의 그때 어업시간,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 8시간. 대략 이래서 그러면 베드로는 새벽 5시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알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물 손질은 빠르면, 아주 빠르면 30분, 대략은 1시간이 넘는다. 왜냐하면 배의 길이가 8.2m고 넓이는 한 2m 5cm가 되고 높이는 1.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가 아니에요. 탑승 인원은 최대한 15명, 승선해서 어업을 하려면 5명에서 7명.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배는 누구면 베드로 배.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아 5시서부터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당시에 아침에 일하는 시간은 6시였어요. 그래서 포돈 품꾼 비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고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돈은 다 똑같이 준 거예요. 이른 새벽이 5시, 이른 아침이. 그러니까 6시. 그러니까 그들의 출발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6시. 그러면 6시에 출발해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랍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출발했어요. 뭐 굉장히 참 잘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정박한 장소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만약에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포구죠, 포구.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물고기 사러 나오는 사람 아침 일찍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플러스 질병의 치료 받고 싶은 사람. 맞죠? 플러스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는 사람. 플러스죠.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요 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사람들이 왕 모인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을 그냥 보셨겠습니까? 헬라어를 보면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유심히 보신다. 유심히 보시는 거죠.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는 500데나리온에서 10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한 10만 원씩. 1인당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5천만 원에서 1억짜리 배입니다. 그럼 5천만 원에서 200, 그 당시에는 뭐 석유나 같은 게 없어도 대략 한번 나가서 아무것도 못 잡으면은 이거는 수십만 원의 손실이 있겠죠. 개인의 다 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명 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어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일 정도로 이런 일은 없는데 그 일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제적 손실. 두 번째 어부에 대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상함. 그리고 오늘 어떻게 처리되고 막막함, 허탈함, 배고픔, 짜증남 다 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만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또 다른 배도 있는데 비교하면서 또 기분이 또 언짢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는 유대 랍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확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 배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의 상태 지금 안 좋습니다. 일단 그 말도 안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경제적 손실, 찹찹함, 그 다음에 굉장히 허탈함, 허전함 이런 것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혹시 이렇게 잘못 준비한 게 있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잘 될 때도 돌아볼 수 있지만 안 될 때 주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안 될 때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 지점에서 주님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바빴다면, 물고기 많았다면 그거 팔려고 정신이 없죠. 옆에서 뭘 얘기해도 그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근데 지금 할 게 없어요. 우리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물 털면서 나도 털 것 같아. 이렇게 탁탁탁탁.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때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유대 랍비와 효문이 좀 무성한 분이 오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그러니까 극빈자는 아니던 거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얼마큼 떼냐 10m, 15m 보니까 대략 저 끝에까지 되는 거죠. 왜? 많은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청중들을 다 대상으로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는 뭘 가르치냐?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마음이 옥토가 되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객관화되니까 들릴 수 있는 거 한두 마디는요. 내가 바쁘면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고기를 누구한테 팔까 뭐 이런 거로 사로잡히지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말씀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는 뭐 같이 일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 객관화적인 길을 찾는 거. 요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길을 찾은 적 없습니까? 인생 큰 변곡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교회 갔어요. 1번 변곡점. 두 번째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를, 군대 가기 전에는 신학교 지원했어요. 근데 안 돼서 군대로 갔어요. 그것도 대학이니까 군대. 죄송합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변곡점.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지원했어요.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변곡점. 그 다음에 전임자로 있다가 개척하기를 고민해서 개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은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릴 때 교회 갈 때도 집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 가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교회 가는 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학교 지원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살 길을. 살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살 길을 찾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주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모르기 시작할 때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 겁니다. 아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찾을 때, 못 찾을 때 이걸 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겠어요? 기도해 주겠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 마음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얘기하겠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 내 인생에 올라타신 거죠. 내 인생의 배에 마찬가지로 내 자녀도 이렇게 안내해 주겠죠.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을 알기 시작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때에는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오셔서 제 배에 승선해 주시옵소서. 제 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어요? 그지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을 때는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살 길을 주님이 지금 승선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죠? 옆길로 안 가셨죠? 이 길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의지로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오신 거죠. 그 잘하신 거죠. 이렇게 직장에도 할 수 있겠죠. 아멘이 안 나오네. 직장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말씀에 갈급해진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오실 때 랍비 아니에요. 랍비는 그 당시에 모든 상황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대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아이고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 아침부터 왜 이런 분이 오시나. 거절할 수 있잖아요. 거절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안 거절한 거죠. 안 거절한 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도 말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없습니까? 안 될 때? 내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참 답답하고 갈급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문제는 막 터지지 않는데 인생이 갈급해. 갈급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환경의 변화로 채워질 것 같진 않아요. 그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들리냐면 길 가다가 뭐 기독교 방에서 쑥 나오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승선한 게 1번. 길을 찾는 베드로에게. 2번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한 배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직 베드로와는 인사만 하고 예수님 베드로 관계를 물리적으로는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관계를 아직 없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지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는 여기 다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님과 접촉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내가 교회에 물리적으로 앉아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신실함은 벗어나서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물리적 거리는 제일 가깝습니다. 제일 가까운데 아직 관계 형성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제일 가까울 때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안 들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거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4절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말씀이었어요. 이게 들려지는 처음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예수님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회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은연중에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거 뭐 감사한 말씀이죠. 감사한 말. 직접적으로 들려진 말씀은 아니다. 아니 뭐 들으려면 들을 수 있다. 근데 직접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베드로는 밤에 나가서 조업을 했습니다. 전문어부예요. 전문어부. 밤에는 9시부터 대략 새벽 5시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밤에 물고기들이 낮에 깊은 데에 있다가 밤에 낮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밤에 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는 안 잡히니까 왜 그 뭐 저망식 어부입니까 이렇게? 지금 현대식으로? 아니에요. 투망을 이렇게 양쪽에서 해가지고 걸어올리는 투망식 이렇게 끌어올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장비로도 밤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 직업은 뭐 목수지만 그 당시 뭐 목수라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전문 호보인 사람한테 그것도 베드로 있고 한 3사람이 옆에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을까? 뒤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믿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해요. 물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갔다기보다는 부족한 믿음으로 간 모습이 훨씬 크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전문 오부의 전문성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성적으로도 뭐가 맞아야 내가 받아들이지. 이거는 경험을 보거나 아니면 지식을 보거나 하등에 맞는 말씀이 아닌데 랍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 가는 모습도 있고 그냥 하고 싶은 모습도 있고 플러스죠. 근데 충만한 믿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장에 나갔는데 뭐 용서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선함으로 살아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에서 착하게 산다고 알아주는 거 거의 없다. 더 나가서 착한 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다. 더 나가서 사회는 정글이다. 더 나가서 직장은 그냥 돈을 보고 퇴근하는 곳을 생각하는 게 편안하다. 더 나가서는 고분고분하게 지내지 말자. 사회는 정의롭게 사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직장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직장의 논리. 없습니까? 아무리 뭐 얘기해도 뭐 목사님 막 얘기해도 건강이 최고야. 돈 없고 건강 잃으면 다 끝이야. 아멘이 확 올라오셨습니까? 어르신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성에 기초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에 기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다? 이성에 기초한 말씀은 내가 이성적으로 해석이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성에 기초한 말씀은 들어와서 믿어지면 확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면 그냥 믿는 정도의 수준이 어찌 보면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지게 되면 그게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얘기했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했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데 가서 그물을 살짝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내가 왕창 주겠다. 예를 들면 힘들지. 저기 가가지고 한 몇 번 그물질해. 그러면은 뭐 괜찮아. 근데 제일 하기 힘든 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이거는 베드로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나가야 되는 순종도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 똑같이 나가네.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내 인생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게 없습니다. 단 하나만 바뀌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광이라는 그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인가 어디에서 가르치는데 본인도 막 무섭기 때문에 왜냐면 불을 죽이라고 한대. 잠잘 때 저 불 죽이라고. 불을 꺼야 되잖아. 불을 죽이래.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점령하라 막 이렇게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말씀을 통독하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음원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일반 보통 음원을 1.5배 해가지고 틀어준다는 거예요. 틀어주면은 신약은 8시간 완독, 신구약은 4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완독했대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갖고 하라합니까? 근데 또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도 주셨겠지만 하나님 지혜 주셨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잘 다듬으면서 맛있는 거 주고, 왜냐하면 나가면은 붙잡히니까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서 이렇게 설득하면서 계속했대요. 계속하니까 한 30번쯤 하니까 신약 성경 8시간 이렇게 그러다는 거예요. 이거 익숙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익숙하냐? 우린 태어나서부터 이걸 안다. 어떻게 아냐? 그 주체사상 있잖아요. 주체사상이 기독교에서 뽑아가지고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망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하나님, 김정일은 예수님, 성령님은 당지론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50번 정도 하니까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다른 분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히브리서 2장 하는데 히브리서와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라요. 목사님 준비가 안 돼. 질문이 이래요. 안식일과 희년과 안식년을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해달라고. 성경을 봐.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노다지다. 북한에 온 사람이 뭐가 노다진가 봤더니 북한에는 주체사상으로 모든 사상을 다 하나로 바꿔버렸다는 거냐. 다른 거 하면 죽지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는. 그래서 방향만 바꾸면 엄청나게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제법 잘하지요. 맨날 총화하니까 생활 총화 무슨 총화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거기서 소그룹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은 소그룹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리고 전달도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리고 북한은 또 전군의 간부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리더십을 주면은 굉장히 잘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상한이기 때문에 유물상한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물상한을 기초로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그냥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도 성경 읽고 싶어서 매일같이 음원 틀어놓고서 50번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재료가 뭡니까? 재료라면 송구하지만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말씀 주셨죠? 하지만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죠? 이 부분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해봐라 하고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에 나가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도전을 만나간다면 지금 주님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용기와 소원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말도 안 돼 하고서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럼 실패담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 유명한 요나의 실패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한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스로 갔죠? 그래서 요나가 누구면 요나. 선지자도 거부하는데 우리 뭐 쏘냐? 우리도 실패담 많습니다. 성공담만 절대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실패담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준을 낮추시지 않으세요. 하향평준화를 안 하시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는 하향평준화 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뭐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좀 낮춰서 다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랬어요. 수준을 딱 잡으셔가지고 올라와라 할 때 너희들 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애를 쓰시고 힘을 다 쓰셔가지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마음이 없었다면요 안 갔을 거예요. 그지요? 근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에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가보자 할 때 소망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다 얘기하지요.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하잖아요. 그냥 되고 싶은 소망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간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요? 이 소망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 준 거죠. 뭘로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모든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지난주 읊조리는 말씀.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또 다른 안수의 목적 구약이잖아요. 구약 139편이니까 사명.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사명. 그 다음엔요. 신약엔요. 성령의 충만함.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읊조리면 항상 읊조리는 말씀이 목요일 지나면 만나게 돼요. 지난주는 어떻게 만났냐면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근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금요일 날 좀 문자가 왔어요. 뭐 방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궁금하고 또 잘못 가르치면 또 안 되잖아요. 오해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은사에 대해도 다뤄야 되고 건강하게 또 은사 사역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는데 치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치료의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죠? 사도 바울도 막 쫓아와가지고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명하는 악한 영가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치냐? 예수님 무슨 누구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강력하게 내 입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치료에 기도하는데 오른쪽 다리에 대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무릎에.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른쪽 다리의 무릎은 왜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얘기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요. 그 느낌인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내가 확신이 안 들어도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 막 하면서 기도 끝나면 오늘 오른쪽 무릎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료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은 치료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목, 심장, 그 다음에 그의 디타 등등. 그리고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는데
아내가 와서 그러다가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내 다리랑 목이 났다고. 제가 놀랬어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건강하게, 이상한 거면 건강하게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고치는 거 아니죠? 주님이 고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영혼들을 예배로 불러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만드신 교회예요. 그러면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소망했는데 잘 안 나타났어요. 하다가 또 말고. 제가 치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큰 믿음의 은혜는 분명히 생깁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안수 받고서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주님이 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그런 소망을 합니다. 건강하게, 이상하게 건강하게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외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치료되는 교회. 그래야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보고서 우리가 소망의 품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용기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일순간이.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의 소망이 생기는 것. 딱 말씀에 그 은혜가 맞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부족한 순종이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의 지금 반응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그물을 내리다. 요게 뉘앙스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전투적인 입장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막 용서를 구해. 이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가면서 중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가긴 가는데 그래도 뭐 가는 게 아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니신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치요?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을 때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하지요. 근데 가다가 중얼 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나 하다가 은혜를 확 받으면 주여 죄송합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건 없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했다가 그가 딱 와가지고서 잘 지내셨어요. 너무 해맑은 얼굴로 나한테 손을 딱 잡는데 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 느낌. 이렇게 나갔는데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이게 맞는 거지요?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이고 100% 능력에 의한 믿음은 우리랑 무슨 접촉점이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사람인 거예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니까요. 하지만 부족해도 그 길로 가면 은혜를 주시는데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냐. 물리적인 변화를 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모든 게 똑같고 9시간 동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 게 굉장히 고단한데 최소한 8번 이상을 한 거예요. 10번 정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무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단 한 가지만 붙잡고 한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리니까 진짜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단한 충격이 온 거예요. 저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이겁니다. 저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 그분의 인생은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이거죠. 그래서 7절 보니까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5명, 6명이 도와가지고 채웠는데 2배를 잠게 8m가 넘는 배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만선이에요. 너무 많이 잡은 거죠.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왜? 나갈 때 속으로 막 했으니까 뭔가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처음 우리가 주님 믿고 오랫동안 믿어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소득이 없고 막 그러면은. 그러다가 은혜를 딱 받으면 저도 그래. 아이고 주여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다면은 할렐루야 부르면서 갔을 걸. 응답의 지점에 딱 오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니까 엎드려서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9절에 시작. 왜 놀랐을까? 안 잡힌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놀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요거는 좀 잘 보면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주목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죄수는 끝내준다. 어떻게 가니까 다 잡힌다. 근데 뭘로 했다? 말씀. 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느니라. 창세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재창조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10절 보니까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건 기적이 도구가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과정이고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애를 다 주신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읍조리니까 읍조리다가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읍조리는 것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책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방송도 나가게 되고 영상도 내게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하나만 바뀌었어요. 말씀이 들어온 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얘기는 뭐다? 복잡하지 않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인생은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